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면서 2월 11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에게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씀 힘내어 새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설 명절 중에 맞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되는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주일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레위기 안에 있는 그 많은 제사의 규정들 그리고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 읽으시나 아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마 이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읽으면서 쉽지 않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레위기를 묵상함에 있어서 레위기의 율법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규례가 있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그동안에 앞에 있었던 레위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규례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 율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하나로 묶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부록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요. 26장의 처음에 상반부에 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참 우리가 듣기에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소산에 풍요로운 복을 주시고 그 삶에 안정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들, 아마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도 아마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조금 중반부터 가서 보면요, 그 언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실패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그들에게 있는 그 불순종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립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적당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내가 순종하는 거야. 이 정도는 불순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 그 적당이라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진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다시 한번 구정의 설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다짐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분량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는 13절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은 그 2배에 가깝습니다. 26절의 말씀이 그 징계에 대한 말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거를 읽는 우리나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지요.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을까? 순종과 불순종의 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울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정죄하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에 성경의 율법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6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말씀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광야 속에서 왜 그토록 철저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언약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흐르는 그 젖과 꿀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이유는 그 땅에 있는 풍요로움도 아니었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소산들이 아니었고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율법을 주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의 계명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그 수많은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루는, 그들이 소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광야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각자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집사의 이름과 권사의 이름과 장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목회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러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동하는 애굽 땅과 황망한 광야 위를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한 날이 주 안에서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는 이들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에 눌려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이 시들어져 버린 곳에 사랑이 다시 한번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위기와 위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 피할 때에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담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4년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부부터 오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와 교회와 교회 예배들, 국제 예배와 자유인 예배와 찬양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날씨 속에서 각 처에서 섬기는 교회 직원들과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